민수기 14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민수기 14장 1절에서 10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일주일 동안 고난주간 특별 기도라고 이제 다시 우리 민수기 말씀을 봅니다. 14장을 읽었죠. 근데 그 앞에 13장에는 유명한 사건이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하는 사건입니다.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돌아다니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지 아닌지 증거물을 가져오죠. 그리고 12명의 그 지파의 대표 사람들이 다녀왔는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오늘도 나오지만 여호수아와 갈렙만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서 그 땅을 평가를 하고 나머지 10명은 다 가면 우리는 죽음밖에 남진 않았다고 이제 한탄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14장 1절부터 10절은 그 가나안 정탐 보고를 듣고 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입니다. 자, 첫째 1절에 보니까 가나안 땅 정탐 소식을 듣고 가장 먼저 나온 반응이 무엇이냐면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자, 소리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통곡했습니다. 통곡. 곡했다는 말이죠. 예. 그리고 나서 이제 백성들의 모습을 좀 더 자세히 보면,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하는 동안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나타나는, 등장하는 잘못된 습관들이 역시 여기서도 똑같이 나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1절에 있는 것, 통곡입니다. 통곡. 그리고 원망입니다. 자, 2절을 보시죠. 2절.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다가 조금만 어려움과 괴로움이 나타나면 등장하는 반응이 있는데 첫 번째가 2절에 있는 것처럼 원망입니다. 원망. 자, 2절에 보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죠. 전에 민수기에 보면 그 고기가 없다고 불평할 때는 그때는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자, 하나님이든 아니면 모세와 아론이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이 이들의 습관입니다. 습관. 평소에는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지금은 이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그러니까 대상만 바뀌지 이들이 하는 반응은 똑같습니다. 비판도 마찬가지입니다. 비판하는 사람은, 그게 영적 습관인 사람은 비판하는 대상만 달라지지 계속 비판하고 안 좋은 소리하고 지금처럼 원망하게 되어 있죠.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두 번째 나타나는
그 두 번째 모습은 습관은 무엇이냐면 애굽 타령입니다. 애굽 타령. 자, 첫 번째는 원망이라고 했죠. 두 번째는 애굽 타령입니다. 자, 2절 중반절을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자, 애굽 땅에서 죽는 게 낫다. 또는 그냥 이 광야에서 죽어버리는 게 낫다. 여기서도 보면 애굽을 언급하죠. 애굽. 또 3절을 보시죠. 그 다음 절 3절 중반절에 보면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자, 여기서도 또 애굽을 말합니다.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차라리 낫지 않겠느냐. 그 다음 또 4절을 보세요. 4절.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여기도 보니까 또 애굽으로 돌아가자. 자, 말만 열면 애굽이 낫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계속 애굽 땅을 이야기하죠. 지금 말씀드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다가 어려움을 겪으면 나타나는 못된 습관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원망이었고 두 번째는 애굽 타령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에 적용해 보면 우리도 신앙생활하면 제가 그러죠. 어려움이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는 만사형통이 아무런 문제 없이 다 좋은 일만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거룩한 착각입니다. 예수 믿으면 진리대로 살면 반드시 세상과 부딪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만사형통은 무슨 일을 만나든지 여기서 무슨 일이 좋은 일만 있으면 신앙이 뭐가 필요 있겠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한다고 할 때 이 무슨 일 가운데는 항상 어려움과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 때 그때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해야 되는 겁니다. 믿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한계를 못 넘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원망 그리고 애굽 타령이 나오죠. 신앙생활 하다가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해서는 안 될 말이 있습니다. 해서는 안 될 말, 하지 말아야 될 말들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죠. 하나님 탓하는 거죠.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도 넘지 말아야 될 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오래 참으시는데 하나님께서 오래 참지 않고 급 발진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말과 행동, 우리가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으실 때 하나님은 어떨 때는 오래 참지 않고 하나님도 곧바로 징계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말이 바로 그런 겁니다. 원망,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미 이들이 겪었던 겁니다. 징벌은 받지 않았죠. 뭐냐면 고기 먹고 싶다고, 지겹다고 할 때 하나님은 메추라기,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면서 그때 그들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근데 그때도 원망했는데 지금도 또 원망하죠. 특히 애굽 타령하는 것도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애굽 땅이 더 좋았다. 애굽으로 돌아가자라는 이 말. 자, 이 말은 여러분 어떤 거냐면 출애굽은 구원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구원. 출애굽할 때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나가겠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들이 고통이 컸을 때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의 소리를 듣고 구원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너죠. 홍해, 이게 세례를 말하는 겁니다. 세례. 홍해를 건너서 이제는 가나안 땅, 천국으로 가는 겁니다. 자, 중요한 건 애굽은 이들이 노예로 살고 있는 애굽은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에 세상껏 즐기며 타락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던 때를 애굽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면 애굽으로 돌아가자라는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구원받기 이전의 삶을 더 그리워하고 더 좋아한다는 겁니다. 예수만 안 믿으면 그냥 확 혈기 한번 부릴 텐데, 예수만 내가 안 믿었으면 그냥 저것들 다 그냥 없애버릴 텐데, 예수만 안 믿으면 술 먹고 담배 피고 계집질하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 텐데, 그런데 지금은 예수 믿고 죄가 무엇인지를 알고 구원이 무엇인지를 아니까 그렇게 안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도 보십시오. 뭐만 하다가 어려움이 있거나 괴로운데 아유 이놈의 예수만 안 믿었으면 내가 이렇게 안 사는데, 이런 말 한다면 이게 할 말입니까? 절대 해서는 안 될 말입니다. 근데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게 여러분 바로 그런 뜻인 겁니다. 구원받기 이전의 삶이 그립고, 구원받기 이전의 삶의 모습들, 그렇게 그냥 혈기 부린 육신대로 살아가고 싶고, 구원받기 전에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훨씬 더 좋다는 것이 애굽이 더 낫다,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말입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세상 것을 즐기지 못하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죠, 애굽에 있었을 때는 고기를 훨씬 더 많이 먹었다. 그때 막 기억나십니까? 뭐 부추, 파, 마늘 이런 거 잔뜩 먹었다. 근데 그때 있죠, 여러분, 노예한테 누가 고기를 풍성히 먹여줍니까? 그럼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습니다. 삶이 어려워지면 우리는 자꾸 거짓말, 없었던 것을 자꾸 만들어 그때가 더 좋았다는 착각에 빠집니다. 기억의 왜곡이라고 그러죠. 네. 자, 특히 여러분 4절 가운데, 4절에 보면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그랬죠. 자,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자고 그랬습니다. 이 말도 여러분 이게 신성모독인 겁니다. 불신앙입니다. 뭐냐면 무슨 뜻이냐면, 지금 지휘관은 누굽니까? 모세죠. 그런데 모세를 자기네가 그냥 없애버리고 자기네끼리 지휘관을 세우자는 겁니다. 이 말은 언뜻 보면 모세에 대한 말 같지만 이거는 하나님 버리자는 말입니다. 모세를 누가 세웠습니까? 하나님이 세웠죠. 그리고 하나님이 대신 역할을 맡은 게 모세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자,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버리고 다시 애굽 바로를 섬기자는 그 말인 겁니다. 이거는 단순히 사람 바꾸자는 문제가 아니라 이 상황에서 보면 이거는 불신앙입니다. 불신앙.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하나님 버리고 우리 맘대로 우리가 원하는 지휘관 세워서 우리 귀에 듣기 좋은 말 하는 지휘관, 우리가 듣고 싶은 말만 하고 우리가 듣기 좋아하는 말만 하는 지휘관을 세워서 돌아가자는 겁니다. 맨날 복 받아라, 회개하지 마십시오, 지금이 좋습니다, 잘하고 계십니다, 사람은 긍정적으로 살아야죠, 다 이런 말 하는 겁니다. 이런 말만 하면 좋죠. 회개하라, 기도해라, 충성해라, 봉사해라, 이런 말 하면 싫잖아요. 이게 우리의 지금 불신앙의 극치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심지어 어떻게까지 합니까? 10절에 보면은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들이 누구냐면 6절에 보면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갈렙이 자기 옷을 찢고, 7절에 우리가 정탐한 땅은 아름다운 땅이라고 바른 말을 하죠. 자, 이 얘기를 듣다가 회중들이 이제는 돌로 여호수아와 갈렙을 쳐서 죽이려고 합니다. 왜 그럽니까? 좀 전에 이렇게 했죠. 자기들이 듣고 싶은 말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서 바른 말을 하는데 그게 본인들의 눈에, 마음에 거슬립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말하는 사람을 또 죽이려고 하죠. 이게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이게 불신앙의 무서움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을 알아도 이렇게까지 타락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이 말씀에 여러분 주는 교훈을 보시길 바랍니다. 무엇이냐면 이겁니다. 여러분, 현재가 힘들면 우리는 과거의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이게 우리가 똑같이 답습하는 일입니다. 자, 현재가 어려우면 과거의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과거의 은혜는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하나님을 잊지 말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을 포기하지 말라고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징표가 과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삶이 어려우면, 지금 삶이 퍽퍽하면, 그러면 과거에 베풀었던, 이 말은 과거에 내가 받았던 은혜는 홀랑 다 잊어버리고, 그리고 오늘처럼 이렇게 불신앙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자,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현재의 고통, 현재의 어려움은 은혜를 잠식합니다. 그냥 묻혀버립니다. 자, 지금 겪는 고통과 어려움은 믿음의 눈을 가려버립니다. 오늘 우리가 돌아볼 게 바로 이겁니다.
각자 삶은 다 다르겠지만, 자, 지금 어려움이 없는 사람은 난 아니니까지 마시고, 앞으로 내가 살다가 큰 어려움을 겪을 때 이 상황들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현재의 고통이 과거의 은혜를 잊게 만들고, 지금 겪는 어려움이 믿음의 눈을 가린다는 것을 우린 기억해야 됩니다. 특히 우리가 마지막으로 하나 더 주목할 게 무엇이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이 확대되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서 보시길 바랍니다. 1절에서는 소리 높여 부르짖고 통곡합니다. 그런데 2절에서는 모세와 아론을 원망, 통곡에서 원망으로 갑니다. 그리고 이제는 4절,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자, 반역으로 돌아섭니다. 반역. 통곡하다가 원망하다가 이제는 본인들이 지휘관 세워서 본인들이 하나님 버리자, 믿음의 반역까지 나오죠. 그리고 10절에 보니까 이제는 살인까지 저지러 갑니다. 살인. 가면 갈수록 심각해지죠. 말씀인 것처럼 눈앞의 현실만 보고 과거에 대한 감사가 없으면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어제가 바로 부활절이었죠. 어제가 바로 부활절. 예수가 사셨습니다. 이것은 누구 때문에 사신 겁니까? 예수님 혼자 잘 살려고 사신 겁니까? 그게 아니라 나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 돌아가신 거죠. 얼마만큼 감사하셨습니까? 어제 부활절에. 우리 그냥 1년에 치른 또 연례 행사인 줄 알고 그냥 치르고 달걀 먹고 까맣게 있고. 자, 우리도 똑같은 겁니다. 어제 우리가 감사하지 못했다면, 어제 우리가 진짜 감사하지 못했다면 지금 우리들의 모습과 이스라엘 모습과 다를 게 없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현재 어려움과 고통의 시기를 겪고 있는 분이 있다면 과거의 은혜를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기억해야 될 과거의 은혜가 무엇인가? 그리고 지금 어려움을 겪고 괴로움을 겪고 계시다면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하나님. 과거의 은혜와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면 우리가 겪는 어려움에 대한 불평, 지금 겪는 고난에 대한 불만들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어려움이 없기를 간절히 바라지만 지금 삶이 어려우신 분이 있다면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고 불신앙이 확대되지 않도록 내 믿음을 잘 돌아보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오늘도 하루를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가나안 정탐꾼들의 비관적인 보고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은 좌절감에 빠져 하나님께 소리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 통곡합니다. 그러다가 이제는 통곡이 아닌 원망으로 바뀌고 이제는 하나님을 버리자고 반역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마지막에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죽여 없애고자 하는 이들은 살인 계획까지 세우게 됩니다. 하나님, 지금의 삶이 조금 어렵더라도, 지금의 삶이 고통스럽더라도 그럴 때마다 과거의 은혜를 생각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현재가 힘들어서 과거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미련한 백성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겪는 우리들의 고난과 어려움이 믿음의 눈을 가리지 않도록 항상 깨어있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눈앞의 현실만 볼 뿐 과거에 대한 감사를 잊지 않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기억하는 지혜로운 백성, 지혜로운 가정, 지혜로운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은혜를 다시 한번 감사하며 오늘도 믿음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 되게 해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